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지금 욥기 잠언에 이어서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가서라고도 하고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잠언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어리석은 자이고 무엇이 어리석인 행동인가 말인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무엇이 헛된 것인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잠언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다면 전도서는 무엇이 헛된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은 밝고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좀 어둡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두 책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서를 가만 읽어보면 전도서는 무엇이 헛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치지 말라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지나치게 많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장 16절에서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으려 했던 것,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번뇌와 근심을 더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즐거움, 성취, 수고함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많은 것, 그 즐거움, 누렸지만 그것 역시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장 6절에서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나으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고 필요한 만큼 얻고 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이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가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과연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적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수고하고 욕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절대로 헛될 수 없는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절대 헛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헛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결코 헛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마저도 헛될 수 있다고 전도자는 경고합니다. 예배가 헛된 것이 아니라 예배자 때문에 그 예배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조심하여야 한다 라고 경고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밟은 땅은 거룩하다. 너의 신을 벗어라.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삼가해야 합니다. 또 아무리 더러운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된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의 예배는 헛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예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드렸던 예배, 제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선한 예물을,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문 앞에 악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여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죄를, 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우매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 그가 우매하다. 이 표현은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한다. 그런데 자신은 의인이라고 여긴다. 이런 말씀이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비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예배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과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인문계 수업을 하나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작년에 사용한 강의 노트를 올해도 똑같이 사용하게 하는 학생들은 우둔하다. 대학 교수가 새로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작년 강의 노트를 그대로 버젓이 사용하며 긴장감도 죄책감도 없이 편안하게 강의를 하도록 자신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뜻이죠.
교수 자신에게 강의를 하는 긴장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 그래서 새로운 도전 의식을 가지고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도록 좀 도와달라, 챌린지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아무런 긴장감, 떨림, 설레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편하고 쉽고 안일하게 느껴진다면 그 예배자의 예배는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로 말미암아 일시적이라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제물은 가식적이고 그 예배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속죄의 예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셨지만 이후에도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경외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다만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자녀된 자들로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리마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리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죄된 모습이었지만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이름이었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고 제물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예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전의 뜰만 밟고 오는 것 아니죠. 제단 앞에 예물만 놓고 오는 것 아니죠. 예배를 구경만 하다 오는 것도 아니죠. 이것으로 끝나면 예배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헛되면
모든 것이 채워져도 인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예배 역시 헛된 예배가 되고 맙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는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우리의 인생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멈추어서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이 예배는 나의 인생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나를 살린다고 믿고 있나? 나는 예배를 사모하나? 헛된 인생의 예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나? 아니면 나의 예배가 공허함으로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헛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드리게 될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